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생각, 복잡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가 우리 생활의 근본이고 기본인 거 아시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예배 순서에도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해서 숨을 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명령이 당연한 명령인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숨을 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누가 여러분 옆에서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윤정자매랑 같이 주희자매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윤정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간호사가 돼서 노인 양로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데 자기가 돕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엉덩이뼈가 부러졌는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픈데 표현이 안 되고 말을 못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은 계속 고통의 상태로 며칠을 보내시고 상태가 너무 크리티컬해져서 큰 병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았더니 엉덩이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정의에 숨어있는 또 다른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나아가서 지금 의사소통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열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는지 잘 압니다.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아빠한테 얘기하면 된다. 잘 알아요. 폰이 하도 험하게 써서 부러지고 해서 내가 너 이거 폰 안 사줄 거야. 그래서 2달을 폰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안 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빠 갤럭시 9이 나왔는데 8이 얼마고? 갤럭시 9이 지금 바이원 개론 풀이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계속 될 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예, 사줬죠. 2주 동안 3주 동안인가 계속 버티다가 사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주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하여튼 넘어갔죠. 대열이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누구한테 부탁하면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삶의 인생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그 핸드폰을 얻기 위해서 아빠라는 말을 수백 번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아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아빠의 이름을 얼마큼 부르셨습니까?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 문제를 들고 가서 아빠에게 의사소통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편의 이름을 부른 것,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에게 매달린 적이 얼마가 있을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가? 또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 아마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의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하리라. 대열이가 아빠한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갤럭시 핸드폰 계속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사줬을까요? 아니면 벌을 줬을까요? 벌을 주죠. 디텐션? 뭐 그런 거 좋겠죠? 뭐 저기 가서 하루 동안 뭐 이틀 동안 그거 하고 있어라. 뭐 피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못 논다. 뭐 그런 거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빠한테 구하니까 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힘의 강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면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기 주보에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언어, 그 기도에 힘쓰다라는 언어가 프로스칼레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게 구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정말 애를 써서, 시간을 내서, 마음을 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나중에 이거 주에 만찬할 때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몽골 갔다 왔다고 시차 적응이 안 됐다고 해서 시온 조사님도 한국 가셔서 뭐 잘 됐다 그래서 계속 잤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애를 쓰지 않으면 목사인데도 안 돼요,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게 기도고 성실해야 되는 게 기도다. 그래서 불성실했던 저를 고백하고 다음 주에는 또,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도 참 그게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제가 목사니까 오늘 요한영계 나오는데 나 안 나가면 너무 창피하겠지? 그리고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요한영계도 안 나오고 주의자매도 안 나오고 인교영제도 안 나오고 제가 나만 안 나가도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 아시는데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또 입을 쓰고 자고 있고 말이죠. 우리 집사람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가 그러면 제가 또 마음에 그래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뭐 탓을 여러분들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뭐 괜히 또 다른 교인들하고 이제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에 좀 나가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기도는요, 힘을 빼는 일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힘을 빼는 일이다. 네.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연약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찾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교회로 몰려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지만 수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먼저 수적인 성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전도입니다,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야, 어떻게 하면 3,000명?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어저께는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 말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그 에인젤 스타디움에 몇 명이 모인 거죠, 목사님? 거의 찼어요? 4분의 3. 그러면 뭐 한 2만 명 정도 모이나? 그러면? 그죠?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아마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방법으로, 지금 카운트하는 방법으로 보면요, 초대교회가 2만 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봅니다. 교회 성도의 수가.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막 교회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거예요. 수적인 힘이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 시온전도사님이 작년에는 7명 아이들 그 BBS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19명이 참석했잖아요. 다이내믹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해도 7명 앉혀놓고 할 때랑 그때도 좋았지만 개척교회 치고 좋았고, 올해는 19명을 하니까 이 막 들썩들썩하고 19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막 차 보이고 엄마 아빠들이 또 와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 힘이, 그 숫자가 주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19명, 20명, 1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주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있는 3만 명의 힘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이 3,000이 나중에 5,000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다.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 3,000 더하기 5,000인지, 그 사람들 합쳐서 다 같이 지금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5,000인지 몰라도 최소한 2만에서 3만의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이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마음을 같이하는 3만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칭송하다. 구별된 3만의 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거나 뭐 어떻게 시비 걸 그런 생각도 못하는 그런 3만. 엄청난 힘이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지적 자원이 필요한데,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한 다음에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같이 하는데, 당시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반면에 해외에 이주 가거나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그 순간과 그 교제가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비로 가지고 왔던 돈을 다 쓰고 이제 숙박비도 낼 수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주의 만찬을 하면서 형제님 요즘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형제가 그러는 거야. 6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 남아 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돈도 없고 숙박비도 못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과 땅을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요한 형제가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 형제와 저만 간 것이 아니라 팀장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간 거잖아요. 벨리 생명의 교회가 간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러시아로 선교 가신다는 뭉크 목사님, 그 뭉크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님이 된 그 얌카 목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다가 같이 예배를 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준비해서 주의 만찬을 했어요. 당신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 당신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당신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아픔이 당신들의 아픔. 당신 교회의 성공이 우리 교회의 성공, 당신 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당신의 교회의 기쁨과 성공이다 라고 나누면서 이걸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 가족을 이끌고 아무런 돈도 없고, 또 중국으로 내몽고로 선교 가신다는 분은 아이들이 작년에 갔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공황장애 걸렸는데 한국에 몽골로 다시 돌아와서 모금해서 또 9월에 간다는데 모아둔 돈은 잘 없고,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된 분은 애들이 2명인가 그래서 4명이 4가족인데 한 500불은 있어야 사는데 교회에서는 300불도 겨우 주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당신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갔다 와서 팀장들하고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감사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반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에게 만불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지난주에 팀장들하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목요일날 보내드렸어요. 목요일날 보내드렸는데 선교 가기로 한 그 뭉크 목사님과 얌카 목사님이 박형 선교사님한테 항상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박형 선교사님이 주시는데 박형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결의했고 이제 송금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박형 선교사님이 좋아서 이제 그 얌카 목사님하고 뭉크 목사님하고 그 미카 목사님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얌카 목사님하고 뭉크 목사님이 새벽에 같이 손잡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소식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한 애들까지 합쳐서 80명 되는 우리 교회가 마음만 하나로 모아지고 뭉쳐져도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아니 여기에도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를 몽골로 부르셔서 몽골에 있는 교회를 돕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몽골 교회가 우리보다 굉장히 못한 교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몽골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훌륭해요. 몽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도 교회를 벌써 정말 엄청 많이 개척하고 뭐가 보장이 안 됐는데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많이 있는 교회가 몽골 다르한 교회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가겠다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담임 목사,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로 떼서 선교로 보냈어요. 선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선교 가셔야 되겠네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가는 게 초대교회의 그거라고. 그래서 요한 형제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담임 목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선교를 가겠다. 딜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허락을 하셔야 되겠지만 헌신이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랑 같이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과 계속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개척과 전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재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만찬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가 3만 명인데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성도가 3만 명인데 힘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초대교회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왜? 집 팔고 땅 팔아서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또 가슴 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 뭐 집 팔고 땅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기 전에 나를 볼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가 밭을 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죠.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사도 요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오시겠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영원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주님 오실 것처럼, 당장 오실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 관점에서 지켜야 될 것도 우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우선시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에서 힘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맞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을 빼고 있는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있냐라는 거죠.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해줘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해준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해준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문구 목사님, 양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교회 행사도 잘하고 또 여행도 다녀서 쉼을 얻게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맙다고 그러길래 그랬어요. 우리는 까마귀다. 우리 교회는 까마귀다. 엘리야에게 물과 고기를 갖다 준 까마귀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갖다 주라는 걸 당신들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하셨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약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만불을 후원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되게 큰 돈이고요. 감사하게 우리한테 감사하죠. IMF가 와가지고 작년에는 만불이었던 게 올해는 2만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꽤 큰 헌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까마귀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선교 보고 안 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 그러는 순간 우린 까마귀가 아니라 힘을 가진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교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 까마귀가 엘리야가 그 사막에 이렇게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누워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전달했는데요. 까마귀가 주고, 야 엘리야 너 왜 나한테 고맙단 말 안 해? 그렇게 했을까요? 야 엘리야 너 왜 안 먹어? 그런 말 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까마귀는 그냥 주신 것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가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돕던 그 단체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교회가 회복되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빼야 돼요. 예수님도 힘을 빼는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산으로 그냥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셨다.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 쏠려야 되는 힘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으니까 그 힘을 분산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까? 인간은요 자기에게 뭔가가 쏠릴 때 기분이 좋아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어떤 결정권이 있고 힘이 생길 때 그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에 가셔서 힘을 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힘을 빼는 기도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힘을 빼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의 힘을 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빼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때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는요 남용할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한 형제랑 같이 안 갔으면요 아마 하루인가 이틀인가 사흘 있으면 가지고 간 돈 다 쓰고 그 다음부터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기도하고 여러분한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보내주세요, 뭐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한 형제가 돈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돈이요, 야 평생에 그렇게 지폐를 이렇게 두껍게 갖고 다닌 적이 없어요. 2,000불을 바꿨는데 돈이 진짜 거의 한 이만큼 됐나 지폐가? 이만큼 지폐. 그래서요 가방에다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지갑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막 진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요한 형제가 그때마다 잘 쓰고, 내가 요한 형제 눈치 보고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지. 요한 형제 같이 안 갔으면 한 사흘 나흘에 돈 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할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남용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신 일이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지연자매 나 쳐다보는 거 보니까 뭐가 있었는 것 같은데? 딴 사람은 다 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몽골 선교를 경험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요한 형제랑 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지금 BBS, 정말 어떤 중형교회나 이런 데들은 BBS를 크게 해도 정작 자기 교회 애들은 10명, 20명 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4년 반이 됐는데도 우리 교회 애들이 뭐 17명, 18명 왔다. 그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역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려면 자꾸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 목사님한테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목사님 이번에 설교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나 기도에 관한 거 하나도 곡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오늘 곡 중간중간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갔어요. 가서 선교하는 첫 빌립보라는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정신을 잃고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저 같으면 눈 뜨자마자 이거 어디지? 딱 눈 떴는데 감옥이야. 그러면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내가 나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라 그래서 선교하면서 또 다른 데도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건 뭐 잘 돼도 그냥 그럴 판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마게도냐에서 이 선교 여행이요, 계속 고난이 있었던 길입니다. 선교 2차 선교 여행이 맞고 감옥 가고 살해 위협 당하고, 그게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런데 딱 눈 뜨자마자 신라가 옆에 있어요. 정신을 걔도 차린 것 같아요. 근데 한이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여러분, 왜 바울과 신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게 참 힘든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다른 것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디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회복.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 회복이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연약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인오원 때도 기도하시지만 기도하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은 기도방을 만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나가서 기도하세요. 뭐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간다, 옆에 교회도 있잖아요. 나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따라해봅시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나 먼저 기도하자. 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